어제 토트넘이 웨스트햄을 4대1로 이겼습니다. 오랜만에 부상에서 복귀한 손흥민 선수도 이 피날레를 장식하는 골을 넣어서 정말 참 너무 즐거운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 축하하고 싶었는데 가족들은 그걸 원하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저 혼자 아껴놓았던 커피를 한 잔 내려 먹으며 축하했습니다. 가족들은 월드컵 때도 별로 감동이 없어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목사님은 토트넘 그 팬이 아니라 손흥민 팬인 거라고. 소위 영국의 찐 팬들은요, 선수 쫓아다니며 응원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요. 아니, 만일 손흥민 선수가 어디 맨유로 이적하면 어쩔 거예요? 주지 않고 대답하죠. 그럼 맨유 팬 해야죠, 맨유 팬. 그러니 뭐 저들은 뭐 토트넘 팬이 아니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본 없다 이것이요. 토트넘 역사 몰라도요, 그저 한 경기 목청껏 소리치고 신나게 노래도 부르며 응원하고 즐기고 올 수 있습니다. 굳이 멤버십 구입하고 굿즈 구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굳이 뭐 찐팬이니 아니니 가릴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런 축제의 장에서 네가 진짜 어디 팬이니? 언제부터 그 팬이 됐니? 이렇게 묻고 따지는 사람들이요, 사실 그 분위기 망치는 주범들이에요. 그러다가 꼭 싸움 나고 그러잖아요, 다 큰 어른들이. 여러분, 그 주기도문 정도는요, 영어로 하시는 분들도 아마 뭐 많이 계실 텐데요, 첫 줄이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Our Father in Heaven,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Hallowed be your name. 여기서 사용된 동사가요, hallow죠.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근데 옛날 영어에서는요, 이 hallow라는 동사가 명사로도 사용되었어요. 명사로는요, 성인, 성도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니까 이 성도나 성인을 saint라고 하죠. 그죠? 근데 옛날 영어에서는요, 할로우가 명사로도 사용이 되었어요. 오늘날은 이게 동사로만 사용되는데 예전에는 이게 명사도 되었습니다. 명사하면 성도, 성인이었어요.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11월 1일이 큰 축일이에요. All Hallows Day라고 하죠. 즉 모든 성인들의 날, 우리말로는 만성절이라고 합니다. 영국 성공회에서도 이날을 기념하는데 뭐 가톨릭만큼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아요. 영국만 해도 사실 지금도 뭐 수호 성인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셔서 알 거예요. 잉글랜드는 누굽니까? 세인트 조지라고 하죠. 세인트 조지, 그죠? 4월 23일이 세인트 조지 데이입니다. 천국에 뭐 성인들이 뭐 한둘이겠어요? 하루에 한 명씩 기념해도요, 1년에 365명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별한 날이 없는 성인들과 존경할 만한 모든 성도들 함께 기념하는 날로요, All Hallows Day. 그래서 이걸 현대 영어로 바꿔서 All Saints Day라고 해서 지켜요. 영국은 그렇지 않은데요, 가톨릭이 강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그래서 11월 1일이 대부분 공휴일입니다. 아마 11월 1일에 연락 안 되는 업체들이 들어 있을 거예요, 유럽 대륙에는. 그 하루 전날 밤을요, 할로우즈 데이의 이브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브에서 B를 탈락시켜가지고 할로윈이라고 부릅니다. 10월 31일이 되겠지요. 우리에게도 중요한 날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이잖아요, 그죠? 올해는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해예요. 공교롭지요? 사실 이건 공교롭게 날짜가 겹친 것이 아니라 루터가 일부러 의도했거든요. 만성절에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모아놓은 성물들을 보러 면죄부를 사러 나올 걸 루터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루 전에 미리 가서 이 비텐베르크 교회의 문에 반박문을 써붙인 것이 종교개혁의 발단이 됩니다. 당시 비텐베르크 지역의 군주가 프리드리히 3세였습니다.
이 프리드리히 3세가 어떤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되게 순수해요. 순수하고 열심도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잘못 배워 만나가지고 약간 엉뚱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사실 좋은 선생님만 만날 수 있었으면 신앙이 참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을 수 있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한, 로마 교황청이요 십자군 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11세기 때쯤에 팔기 시작했던 면제부가요 타락에 타락을 거듭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바티칸의 큰 성당 짓기 위해서 무리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 11월 1일에 만성절에 성물이라고 하죠. 성물이라고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유행했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머리에 썼던 그 면류관의 가시 하나, 성모 마리아의 머리카락 뭐 몇 가닥, 예수님 손에 박혔던 그 못 하나, 이런 거 다 성물이라 해가지고 모아놓고요. 그 사실 아무 증거도 없어요. 그냥 카더라 하는 겁니다. 카더라. 예. 그 성물 보고 약정 헌금하고 나오면요 연옥에 머무는 날짜를 감해준다 했습니다. 그러니 이 지역 군주 프리드리히 3세는요 자기 지역의 사람들이 얼른 모두 연옥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열심히 자기 재산 팔아가면서 성물을 사모았던 거예요. 비텐베르크 그 교회에 성물이 참 많은 걸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11월 1일이면 많이 모일 게 뻔하죠. 그러니 루터는 그 할로윈 데이를 자기가 붙이는 날로 정했던 겁니다. 올바르게 배우지 못해 어리석은 믿음이었어요. 이 프리드리히 3세. 그래도 그 열심의 동기는 순수했어요. 그러니 나중에요 교황이 루터를 죽이려고 넘겨달라 해도 끝까지 루터를 보호해줘요. 아주 적극적으로 숨겨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개혁교회 장로교도들은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키고요. 로마 가톨릭은 만성절 전야, 즉 할로윈으로 지키되 성인들, 성도들을 기념하는 복장으로 지키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있는 건수, 없는 건수 다 모아가지고 신나게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요 상업적으로 또 세속 신화를 따라 할로윈을 즐기기도 하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두 할로윈의 찐팬들이 아니라고요. 진지하게 그 신화를 믿고요 귀신 숭배하는 그런 사람은 사실 저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토트넘이 어떤 지역이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저는 손흥민 선수가 있어서 또 거기 가면 많은 한국 사람들 만날 수 있고 함께 응원할 수 있어서 가는 것처럼요 그냥 으시시한 모습으로 장난스레 분장도 해보고요 낯선 집을 놓고 해가지고 초콜릿 받는 일종의 놀이문화인 셈이지요. 거기에 교회가 너무 엄숙하게 반응하면 사실 그게 더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누가 저를 앉혀놓고요 어디 가서 토트넘 팬이라 하지 마세요, 영국 사람들은 그 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면 그 진지하게 따지고 있는 그 사람이 웃긴 거예요. 제가 웃긴 게 아니라 축구 팬 그까짓 건 뭐라고 그렇게 엄숙하게 따지고 있어요. 계속 따지면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 아니? 내가 토트넘 팬이라면 그런 것이지. 계속 귀찮게 불면 그까짓 그거 안 하면 그만이에요. 내일부터는 아스날 팬 하지요 그러나 인생에는 타협하지 못할 엄숙한 주제도 있어요. 그것은 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는 타협하지 못할 주제들이 상당히 존재해요. 그러니 10월 31일 할로윈 축제는 우리도 원하는 사람들이야 가볍게 즐기면 그만이지만 종교개혁의 의미는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이 큰 집이면은 이 개신교는 작은 집 아니냐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분들은 아마 바빠서 최근 500년의 역사만 공부했을 뿐일 거예요. 최근 500년이 아니라요 2000년에 이르는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그런 소리 할 수 없어요. 개혁교회는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그로 돌아가고 회복하자라는 것이지요. 16세기에 새로 만들어지거나 파생된 것이 아니에요. 그 집이 큰 집이 아니라고요. 그 집이 타락하고 왜곡된 집이라고요. 신약에 나왔던 교회들이 개혁교회가 추구하는 원래 모습이에요. 그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었다고요. 제 아무리 생각해도 베드로가 알면 화를 낼 것 같은데요
초대 교황 자리에 베드로를 앉히고 교황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은 가톨릭이에요. 베드로가 아마 하면 놀랄 거예요. 그 단어도 모를 거예요. 내가 교황이라고? 모를 거라고요. 루터를 위시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자 제일 먼저 성경이요, 각 나라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해요. 사제나 교황이 아니더라도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루터나 칼빈이 멀쩡하던 교회를 헤집어 흔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요, 평신도들이 성경을 직접 읽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교회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교회가 원래 엉망이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톨릭은 뒤늦게 이탈리아 트렌트 지역에서 회의를 소집해요. 그걸 트렌트 종교회의라고 불러요. 평신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되니 교황과 추기경들은 트렌트 종교회의를 통해 교령을 발표하지요. 그 교령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완벽하게 확신할 수는 없다. 소위 교황과 추기경들이 모여 종교회의를 갖고 내린 결론이에요. 예수를 믿고 처음부터 확신하게 된다면 당시의 칭의를 위한 한 단계씩 나아가던 수많은 교회의 성례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없어지게 되고 교회의 힘이 약해질 것 뻔하잖아요. 과학을 억압했던 추기경으로 유명하지요. 그 로베르토 벨라르미노, 갈릴레오에게요, 코페르니쿠스 과학을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했던 추기경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요, 심지어 이 트렌트 종교회의 입장이 발표나자마자 열렬히 이 입장을 옹호하면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개신교도의 주된 이단이다 라고까지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톨릭이 초대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베드로는요, 정작 그들과 정반대의 말을 하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요,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썩지도 더럽지도 쇠하지도 않는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유산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단순히 유산이라고 하면 불안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받았지만 다 빼앗겨버린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불안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다 빼앗길 수 있는데, 그러니 베드로는 이 유산이 더 이상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프리드리 3세와 달리요, 베드로는 참 좋은 선생님 만났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수제자로서 선생님의 향기가 듬뿍 나잖아요. 베드로의 선생님이셨던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에서 21절 보니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음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5절에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없거든요. 게임 이론 가운데요, 죄수의 딜레마가 유명합니다. 서로 친구인 두 명의 용의자를 잡아가지고 각기 격리시켜놓고 따로 신문하는 거예요. 검사는 각각의 용의자에게 똑같은 제안을 해요. 예로요, 네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다른 방에 있는 네 친구가 자백을 하면은 친구는 그냥 석방해 줄 텐데 너는 10년형. 근데 둘 다 묵비권을 행사하면은 둘 다 1년. 둘 다 자백하면은 모두 5년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우 가장 합리적인 결정은 뭐예요? 둘 다 묵비권 행사해서 1년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아무리 친구라 해도요, 서로 각자 고립돼 가지고 신문을 받으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친구가 고문이나 회유에 못 이겨서 만약에 자백을 한다면 어떻게 될겠어요? 자기는 10년, 자기 혼자 10년 받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둘 다 자백을 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선택은 사실 둘이 같이 1년형을 받는 거지만 사실 사람은 결국 둘이 같이 5년형을 받는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사실 이 죄수의 딜레마를 고안한 사람은 수학자였어요. 그런데 여러 분야에 적용되죠. 영국의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을 말했어요. 자유방임주의라고 합니다. 각 개인이 성실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요, 그게 모여가지고 공익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단순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애덤 스미스도 결국 죄수의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해요. 각자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이 자유방임주의의 위기지요, 사실. 냉전 시대의 미국과 소련의 핵 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익을 위해서는 뭐가 제일 좋아요? 둘 다 핵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좋았어요. 하지만 서로를 믿지 못하니 둘 다 핵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리처드 도킨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 이기적 유전자의 끝부분 보면요, 죄수의 딜레마를 아주 길게 다루고 있어요. 그 12장의 제목이 착한 사람이 1등한다 이거거든요. 그 사실 착한 사람이 1등한다라는 것은 이 죄수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죄수의 딜레마를 반복해서 하면 결국은 착한 사람이 제일 이득을 본다. 이게 이제 도킨스의 결론인데, 도킨스는 기독교를 아주 싫어해가지고 엉뚱한 책을 쓰기도 하지만 이 책은 아주 통찰력 있는 책이에요. 거기서 도킨스는 이런 결론을 내요. 단순한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신뢰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 게임은 두 경기자 모두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상호 배신으로 끝날 운명이다. 도킨스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죄수의 딜레마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 근데 도킨스가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을 달거든요. 뭐라고 붙여놓냐면은 경기자 중 적어도 한쪽이 이 세상에는 없을 진짜 성인이 아닌 한, 자기 딴에는 이제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말로 적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눈이 번쩍 띄었어요. 도킨스는 싫어하겠지만요, 이 세상에는 없을 진짜 성인,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지 않으신 유일한 분이셨어요. 그러니 참된 믿음은 가능할 수 있어요. 죄수의 딜레마가 깨질 수 있다고요. 진짜 성인이 있다면. 이건 도킨스도 인정해야 돼요. 자기 책에 있는 말을 제가 그대로 비튼 것일 뿐이잖아요. 도킨스는 이 세상 누구든 인정해요.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면 사람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것. 그 말은 사람은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약해요. 믿음이든 의리든 사랑이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 많지 않아요. 베드로는 본문 5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분이,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확신이 수반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로마 가톨릭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지키시는 그 믿음을 아주 일반론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쳐요. 무신론자를 자청하는 도킨스보다 못한 이해입니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요, 교회의 온갖 예전들을 만들고 그 권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속박시킵니다. 도킨스도 확실한 신뢰에 대한 조건을 감지하고 있어요. 자기가 무신론자에 쓴 것은 이 세상에 진짜 그런 성인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고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성령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확실히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실.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자마자 하는 말이요, 이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 본문에서의 절정에 달하게 되지요.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는 우리가 현실에서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나 근심을 부정하거나 못 본 척하지 않아요. 그래, 너희들 부활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이 있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지, 그 믿음을 하늘의 유산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계시지, 그러니 이제 너희 삶은 만사형통이다. 늘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기만 하면 돼.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각각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근심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겉사람은 늙어질지라도 부활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 점점 커져간다고 합시다. 그럼에도 일상에서는요, 문득문득
근심거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언급하는 칼빈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요, 그런 잠깐의 흔들림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럼에도 결국은 기쁨이 훨씬 크다라는 말이지요. 그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7절은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는데, 당시만 해도 금이 모든 물질 중에서 가장 내구력이 있고요, 귀하다라고 이렇게 여겨졌거든요. 그럼에도 불로 연단하기 시작하면은 금도 어떻게 되냐니까, 금도 녹고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닳고 줄고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불처럼 타올라 금도 버티지 못하고 사라지듯 믿음이 사라져 버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금처럼 사라져 버리지 않고요, 더욱 굳건하고 확실해져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시제예요. 베드로는 과거나 미래 시제 사용하지 않고요,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기록합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도라는 주제로 아예 책을 한 권 쓴 게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 구절이 현재 시제로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에 주목하면서요,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다는 사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기뻐하며 누리는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또한 기도라는 것이지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보지 않는 것, 사실 사랑의 본질과 상관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셈이죠. 오래전에 영국에 이민 오신 분들 말 들어보면요, 한국에 두고 온 가족들과 연락할 방법이 거의 없었대요. 반면에 지금은 시도 때도 없이 영상통화도 할 수 있는 시절입니다. 목소리도 자주 듣고 얼굴도 자주 볼 수 있게 돼서, 여러분, 그 시절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멀리 있는 부모, 자녀를 그리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요, 사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아닙니까? 얼굴을 보지 못하고 목소리도 듣지 못했던 시절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더 자주 소식을 주고받고 있는 지금이나 그 사랑은 사실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도 멀리 떨어진 가족 사랑했고요, 멀리 떨어진 자녀, 부모를 사랑했고요, 오늘날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육신의 눈은요, 우리를 속이기 쉬워요. 여러분, 집 보러 갈 때 명심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인테리어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인테리어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바꿀 수 없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라고 하더라고요. 집의 위치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그런데 여러분, 같은 사람이 집을 팔러 온 사람한테는 뭐라고 충고하는지 알아요? 인테리어 잘 해놓으시라고. 그만큼 또 사람이 보이는데 홀딱 넘어가기 쉽다라는 거죠. 이 창과 방패입니다. 그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집만 그래요? 사람도 그래요. 자녀들이 장성해가지고 진지하게 사귀는 사람이라고 집에 데리고 왔어요. 요즘이야 당사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래도 부모들은 자녀에게 진지한 충고를 해야 해요. 결혼은 중요하거든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따르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자랑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단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른들은 눈치채도 그런 청춘들한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잖아요. 이제 부모는 다르잖아요. 부모가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자녀가 좋다 한다고. 알잖아요. 이 청춘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불붙어가지고 그걸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 오늘날 이 시절 얼마나 많은 결혼들이 위기에 처합니까? 자기들이 좋다고 해놓고서. 그럴 땐 조언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배우자를 만나기 원하시고 어떤 가정을 세우기 원하신다라는 것. 부모가 안 가르치면 그거 누가 가르쳐요? 오래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98년도에 뭐라고 했냐니까, 2005년이 되면은 인터넷이 경제에 미친 영향이 팩스보다도 별 볼 일 없을 것이라는 것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측을 합니다.
경제학자니까 나름대로 20세기 말에 새롭게 다가올 21세기를 예측한 것이지요. 아마 몹시 쪽팔릴 겁니다. 그죠? 네. 보이는 눈에 제 아무리 뛰어난 경제학자라 해도요, 보이는 눈에 속은 거예요. 그때는 팩스가 더 대단했거든요. 인터넷보다. 근데 완전히 그때 다른 말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빌 게이츠. 빌 게이츠는 팩스에 속지 않았어요. 답은 인터넷이라 봤어요. 손꼽히는 경제학자도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취약해요. 보고 믿거나 보지 않고 믿는 것, 그것은 본질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베드로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기쁨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결과가 9절에 나오는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헬라어 원문에는 현재 분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억지로 번역을 하면요, 문법적으로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즐거워하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그 믿음의 결과, 즉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지난주에 살펴본 3절과 일맥상통해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은요, 자라고 커가는 소망을 말한다 했잖아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계속해서 자란다라는 거예요.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우리는 점점 더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점점 더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데요, 이 말이 예수를 처음 믿게 되어 누리는 구원은 뭔가 모자라고 불완전한 것이고, 예수를 오래 믿어가지고 성장한 사람이 누리는 구원은 더 완전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 예배 시간에 그 도사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조금 주저가 되긴 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 머털도사 아세요? 아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그죠? 제 어릴 때 참 좋아했던 만화였어요. 제 어릴 때 이것 때문에 설날, 추석, 명절 되게 기다렸어요. 그때는 뭐 넷플릭스 이런 거 없었잖아요. 명절이면 TV에 재미난 거 참 많이 했거든요. 이 주인공이 머털이에요, 머털이. 누덕도사랑 같이 사는데 맨날 불평인 겁니다. 누덕도사한테 자기는 도수를 배우러 갔는데 자기한테 머리카락 바짝 세우는 것 이것만 가르쳐주고 맨날 밥하고 장작 패고 어디 등 간지럽다고 등 간질러라, 가려달라, 뭐 저기 발톱 잘라달라 이런 거 시키고. 여러분 근데 보신 분들 아실 텐데요, 이미 누덕도사는 머털이한테 다 가르쳐준 거예요. 머리털 세우는 게 도술의 전부잖아요. 머리털만 세우고요, 자기가 원하는 거 생각만 하면 그걸로 다 변신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머털이는 누리는 방법을 몰랐던 거지 이미 다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머리카락 세우는 거. 이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가요, 저하고 비슷한 컴퓨터 사용했어요. 놀랍지요? 근데 저커버그는요, 저하고 비슷한 컴퓨터를 가지고 C++을 10살 때부터 했더라고, 그 코딩을요. 근데 저는 그 페르시아 왕자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아래 한글, 워드 프로세스, 자격증 이런 거 준비하고 했는데요. 지금 그런 거 이력서에 적으면 감점 요인인 거 아시지요? 그 사리 분별 못 한다고. 아무 세상 쓸데없는 자격증.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도구지만 누린 게 다른 거예요. 거기는 C++를 10살 때부터 누리고 있고, 저는 페르시아 왕자 스페이스 누르면서 그거 누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똑같은 컴퓨터를 다 사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그걸로 유튜브만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로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생명 살리는 일도 하며 누려요. 그게 성장이에요, 성장.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주신 구원의 선물, 영혼 구원의 놀라운 소망은요, 완벽한 것이었어요. 그 완벽한 선물을 더 누려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에요. 10절과 12절을 통해서는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미리 알았던 바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시대적으로 예수보다 과거를 살았던 자들이었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예언했다 합니다. 그러니 과거와 현재, 미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2절 맨 끝에서는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합니다. 천사라는 존재에 대해서요, 우리가 다루기 시작하면
아주 재미난 것들이 많을 거예요. 성경은 천사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천사라는 존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예요. 천상의 권세 중 하나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가장 크다라는 겁니다. 가장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천사들도 이를 살펴보기 원한다라고 말씀해요. 이는 천사들의 질투심이나 시기심을 유발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요, 10절에서 말씀하듯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듯 살펴본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아름다운 꽃이 피면요, 남녀노소 누구든 그 아름다움을 보기 원하듯이, 심지어 날아다니는 벌도요 그 꽃을 누리기 원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누구든 보기 원하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거든요. 사람만이 아니라 천사들도요 우리가 받은 이 놀랍고 큰 은혜를 살펴보기 원한다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 믿음의 결과는 영혼의 구원이지요. 그 선물은 처음부터 아주 완벽한 선물이었어요. 조금의 부족함도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교황이 앗아갈 수 없고, 교황이 부정할 수 없고, 교회의 권위도 간섭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확신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이 그따윈 거 아니냐.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으니까 온갖 죄 다 짓고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요, 기막힌 대답이 다음 구절에서 이어져요. 다음 주에는 이어지는 베드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목사님이시죠. 445 데스사브로 욕한 거 아니에요. 예. 나고야 밑에요, 그 이세만이라고 있어요. 작은 만을 끼고 있는 그 이세라는 동네에서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1800년대 중반이니까 우리 아직 강화도 조약 맺기 전이지요. 폐렴에 걸려가지고요,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겨요. 해군에 지원했는데, 나았다고 지원했는데 이게 폐렴 흔적이 있으니까 또 해군에서 탈락됩니다. 꿈이 계속 좌절돼요. 야,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겠냐 해서 돈이나 많이 버는 거다 해가지고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유학을 가서 경영학을 전공합니다. 근데 경영학 전공하러 미국 샌프란시스코 유학을 갔는데요, 거기서 예수를 만나요. 이 좋은 예수 모르는 우리 민족 일본인들에게 전해야겠다 해가지고요, 동경으로 돌아옵니다. 동경에서 이분에게 배운 김상준, 정빈 목사님이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세운 교단이 성결교단이죠. 그리고 47세라는 젊은 나이에 죽어요. 얼핏 보면 자기 뜻대로 된 것 하나도 없는 인생처럼 보여요. 건강 실패, 입대 실패, 학업 실패, 유학 실패. 그런데 이분 나이가요, 어디 8, 90은 좋게 된 사람, 인생에서 큰 업적 한번 이뤄본 사람 같은 찬송을 남겨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찬송 아니에요. 그토록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함께 누리며 생의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 소망을 가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